13년 교회를 창립하고 6년째 드디어 계시록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을 건너뛰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까 하다가 한번 계시록을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쭉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반드시 될 일,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의 서론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에 성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시작해서 신약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요? 그 종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알리신 것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속히 반드시 될 일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 이 서신을 보내는 대상이 어디예요? 당시 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그거는 당시 아시아의 7 교회이기도 하지만 말세를 만난 모든 교회들,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많은 교인도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어떤 성도예요? 참 성도예요.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참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대로 사는 참 성도. 집사람도 그 노노 재팬 그걸 했는데 저도 얼마 전에 플레이스토어에서 노 재팬 그걸 이렇게 다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리스트를 보니까 일본 제품이 쭉 기억부터해서 쫙 나와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본 제품이었네.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쓰던 거. 알게 모르게 많은 일본 제품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제 볼펜 보고 그것도 일제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갖고 제가 이걸 지금 몇 년째 계속 이것만 쓰고 있거든요. 딱 보니까 동아 파인테크. 어디 거예요? 동아. 국산이에요, 국산. 이게 일본 하이테크 볼펜을 본따 만든 거예요. 하이테크가 일본 파일롯사에서 만든 일제예요. 이제 동아가 거의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 일제 하이테크는 사각사각거리고 아마 하나가 한 4,000원 정도예요. 이건 이제 동아에서 만든 싼데 저는 뭐 알게 모르게 이거 쓰니까 좋더라고요. 가격 대비 괜찮아요. 국산입니다. 일제 쓰면 정말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한 타스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부 색출해서 일제는 다 버려야 돼요. 왜냐?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단의 전략과 정책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단에게 속는 내 개인 체질과 이런 유혹에 약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많은 걸 주시겠다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부터 계시록을 보며 우리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 내가 늘 당하고 있는 약한 부분 다 떨쳐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좁은 의미로는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요,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면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짝이 없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성경 안에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의문점이 다 성경 안에. 그러면서 이 성경은 여호와의 입이 명령했고 그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은 나를 구원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느헤미야 8장 8절에도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 언약과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이 성경을 누군가는 전달해 줘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시다. 자,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입니다.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은 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누구를 생각하면서 오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대충 상상하고 옵니까?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이스라엘 유대인이면서 약간 동양계니까 머리는 아마 갈색에서 검은색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33이니까 수염을 안 깎으니까요. 제법 길었고.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형체가 볼품없고 하니까 뭐 키도 한 저만 하고 생긴 건 저보다 좀 못생기고 수염 좀 나고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까? 우리 성당에 가거나 유럽의 러시아 정교회나 어디든 가면 전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고통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오셨든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 계시록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결론에서 얘기하고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부 그 이미지를 버려야 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계를 심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럽의 나라들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태평양 시대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한국 땅에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아 산의 정상에 화강암 벽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 4명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삶의 신조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이 삶의 신조가 돼야 됩니다.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첫 취임 연설이 창세기 49장 22절 2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후 미국 대통령들 취임식 할 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택해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지금은 표면상으로. 그래서 존 폴리 박사가 노벨상 수상자 400명을 15년간 연구해낸 유대인과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노벨상 수상자의 기독교인이 64%, 유대인 22%, 천주교 11%, 성경을 믿고 읽고 있는 사람이 97%입니다. 불교가 0.9%, 이슬람교가 0.1%. 이건 뭘 말하죠?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거나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 주로 성경을 읽고 믿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그분을 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봅니다. 찌른 자도 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뭐라고요? 기뻐한다고요? 애곡할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만이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거의 모든 세계 사람은 뭐라고요? 곡소리 내며 울부짖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말세의 신앙에 제가 수요일날 모델로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에녹을 얘기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에녹을 뭐라고 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에녹이 낳은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살 살았다고요? 진화론자들은 개거품 물질인데 성경에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000년에서 4년이 빠졌어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그때 태어난 아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1000년을 살았어요. 앞으로도 300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그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신다. 자, 에녹이란 믿음의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주었는데 무두셀라라고 준 거예요. 네 자녀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에녹이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 죽는 날이 세상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며 산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 무드셀라가 낳은 아들이 라멕.
그 라멕이 낳은 아들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받는다 했는데 그 손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노아 몇 살 때 세상이 심판받았나요? 성경을 읽어봐야 알아요. 노아 600세. 무드셀라 죽고 노아 600세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에녹이 자기 아들이 죽으면 심판받는다는 그 이름을 붙들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세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믿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 때 부르셨죠? 우리가 숫자에 약하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숫자에 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좀 젊었을 때 부르지. 75세 때. 불러서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될까요? 여기 누가 있었으면 찍었을 건데 그분이 안 계시네요. 500km입니다. 500km. 500km면 여기서부터 서울을 훌쩍 넘어 아마 한 평양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에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500km를 가축과 떼를 몰고 가야 되니까. 그 도중에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사막 같은 황량하고 위험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 험한 길을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포항제철 갔다가 광양에 입사해서 집으로 가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광양에서 군산까지 가는 길. 그것도 겨울에. 겨울에 제가 왔다가 처음에 가는 게 겨울이에요. 이게 뭐 아시죠? 저기 구례 그 산으로 그때 그 길이 없었다니까요. 그 산길로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또 전주까지 가서 전주에서 또 그 익산으로 해서 저기 군산까지 가는 길이요. 보통. 그나마 다행히 봄에는 그 길이 익산에서 군산까지 벚꽃길이 있었어요. 금이 한양하듯이 벚꽃 쫙 폈을 때 가면은 기분 좋은데요. 하여간 가는데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사고도 많이 날 뻔하고 2차선 도로를 어느 순간 길이 쫙쫙 나서 그렇죠. 그런 길 500km를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12장에 5절에는 그런데 뭐라고 해놨어요? 바로 5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 성경에 딱 한 단어를 중요하게 집어넣어놨어요. 뭐라고요?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마침내란 말이 왜 나왔어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마침내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마침내란 표현이 실감나야 됩니다. 세상은 날로 거칠어지고 민심은 흉앙하고 세계 강대국들은 자국 보호주의로 해서 지금 약한 나라들 거의 다 죽어가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마침내 목표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란을 떠날 때 거부였을까요? 전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부자가 된 걸 마침내라 그랬어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계속되면서 마침내 거부까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응답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10년, 20년, 30년 꾸준히 동행하다 보니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침내란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 길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딱 저 잉태하고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쨌든 저도 신앙생활이 제법 됐어요. 우리 이렇게 어떤 동기들 중에는 저한테 모태 신앙이었냐고. 다른 모태 신앙하고 저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 신앙인데 남들은 봤을 때 아이고 그러냐고. 제가 제법 착한데도 그럽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거의 청년 때까지는 거의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볼 때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냥 주일 안 빠지고 다니는 그런 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을 다 믿음이 좋아서 우리 선배들 또 후배 중에도 저는 그냥 존재감 없이 이렇게 그냥 다닌 것 같아요. 워낙 내성적이고 뭐 나서는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집도 그렇고 그러면서 4명의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지나갔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스쳐갔던 많은 전도사님들, 또 전도사 된 우리 선배, 그리고 저를 가르치고 지도했던 교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나름대로 기억납니다. 별로 제가 존재감은 없었지만 아, 이분은 어떻다라는 성향이 남아있어요. 이미지가. 그 목사님들, 교사들, 또 우리 장로님들, 제가 볼 때 참 저분 믿음 좋다 한 분들은 대단히 유명해지거나 크게 응답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 저분은 전도사님인데 얼굴이 항상 찌그러져 있다. 힘들더라고 이렇게.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본 게 많습니다. 그러니 청년 때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93년 8월 25살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26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은혜 받고 이제 한참 이제 청년 때 은혜 받고 2005년도에 98년에 결혼하고 2005년에 목사가 됐으니까 은혜 받고 몇 년? 12년? 네. 12년 만에 목사 되고 2013년 개척했으니까 8년 동안 부교역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척하고 6년.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네, 마침내 은혜를 받았습니다. 25. 마침내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룩한 성직자, 목사가 됐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냥 부교역자로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마침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핵심 언약은 메시아 대망과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입니다. 신약의 핵심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초림 후 성령의 역사를 통한 말씀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다고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맞지만 우리 교회들에게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
이 말세를 만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백합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꽃이지만 썩으면 가장 극심한 악취를 내는 꽃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칼 막스라는 사람이 한때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변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낸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믿어야 되고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구라파 교회들. 구라파가 어디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많이 썼는데 그냥 유럽이 구라파인 것 같아요. 유럽 구라파의 도처에 궁전 같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 경내에는 대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98%가 크리스찬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으나 결혼식과 장례식, 평생 2번 교회에 가는 교인이 대부분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결혼식, 죽어서 장례식. 그렇게 2번만 가는 교회가 교인들이 넘쳐난다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공동화. 사람이 없어요. 늙은이들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 결국은 공동묘지화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당이 없으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던 한국 교인들이 점점 주객이 전도되어 지금 미국 교인 수가 줄어들자 많은 교회들을 한국 교회가 접수하는 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목사님은 미국의 영성의 시간은 오후 6시다. 끝나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시대인가? 세계복음화 시대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이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복음을 보존하고 제대로 전달하고 세계복음화 한다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교회도 공동묘지화 되어 갑니다.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데 4가지 동기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 둘째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좋다고 하니까 그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에 나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란 좋은 곳이라 교회 나가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기 때문에 나간다 그럽니다. 네 번째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간다. 미국 설교하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냥 습관으로 아니면 설교가 좋아서 아니면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위안을 얻기 위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 받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립니까? 동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솔직히 스케치북 하나씩 주고 한번 그려보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1장에 어떤 모습이에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12절부터입니다.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는 누가 떼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띱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색깔이 어떻다고요?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 주님의 눈은 어떤 눈?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간다고요? 날선 검이 나가고 있으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요한이 본 1장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해처럼 빛나면서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가는 모습. 오른손에 뭘 붙잡고 있다고요? 7별. 7 금초대는 교회. 7별은 그의 사자들. 자, 그래서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는데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의 7별의 비밀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제 2장부터는 7 교회에 보내는 말씀.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다음 주 요한계시록 2장의 설교 말씀은 무엇일까요? 박수. 네. 누군가는 맞출 줄 알았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뒤는 길어서 뺐어요. 다음 주는 그냥 답이 나왔어요. 왜? 제가 어려서부터 붙잡은 말씀이니까.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이 말세의 시대를 사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임을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